독소, 사람 안에는 노폐물들이 많이 쌓여있다. 그 노폐물로 인해서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외적으로는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혈색들도 바뀐다. 또 내적으로는 이러한 것들로 혈관이 막히고 암이나 고혈압, 아주 무서운 병들이 발병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을 이용하거나 음식 부분에 있어서 독소를 중화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한다. 이렇게 우리들이 먹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가 그 하나가 쌓이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두면 또 하나가 또 다시 하나가 쌓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많은 노폐물, 독소가 쌓여 어느 날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 노폐물이 우리의 몸에 최소화시키기 위해 음식을 잘 먹어야 한다. 이것이 그냥 몸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들의 마음도 동일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쌓이는 것이 없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 안에 머물러 두게 하면 결국 그것이 산처럼 쌓여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진다. 그러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가리켜 한이 많은 민족이라 말을 했다. 그런데 그 한이라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가. 어쩌면 그 한이라는 노폐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아주 높게 쌓여있고 또 사회 속에, 가정 속에, 개인 속에 그 한의 노폐물이 쌓여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고상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어느 순간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해묵은 모든 것들을 끌어당겨 예전 얘기를 해대기 시작한다.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되어 왔는지 알았는데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 안에 쌓아둔 것이다. 참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안에 독소로 남겨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상대방에게 화살로 날아간다.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독소와 같은 것들을 마음에 쌓아두면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은 물론이고 모두를 죽이는 아주 무서운 무기로 주변을 초토화시킨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게 이런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참는다. 아니면 세상에 좋은 말로 힘을 삼아 그래 내가 참아야지. 아니면 좋은 예들이 있으면 그것에 감동을 받아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서 그 독소를 몸에 쌓아두고 살아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한이라 일컫는 독소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뎌내었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또다시 어느 날 그 독소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내 안의 노폐물, 즉 독소를 해결하지 못하는 말씀, 성령 충만이었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껍데기 말씀, 껍데기 성령 충만을 가지고 그 순간 감정에 속아 그 노폐물을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한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노폐물을 흘러나가게 할 생명의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말씀과 그 성령 충만이 가짜였기 때문이다. 단순히 순간 감정을 자극시킨 세상의 좋은 말이나 아주 좋은 감동적 다큐를 한 편을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것이었다. 복음은 이것이 아니다. 복음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렇기에 그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을 바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아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원수가 준 원한으로 고통당한 과부가 나온다. 예수님은 이를 택하신 백성으로 설명하셨다. 그런데 반드시 이 원한을 풀어야 한다. 이 원한을 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날에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원한은 다름 아닌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법, 기준으로 생겨난 것들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 원한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법과 기준에 의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원한을 풀어버리셨다. 바로 이 원한을 풀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안에 법과 기준이 없으면 원수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원한을 만들어내는 법과 기준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원한이 없는 것이다.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를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라 말씀하신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가진 자, 즉 원한의 문제, 법과 기준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그리 많지 않음을 말씀하셨다. 이제 더 이상 독소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 온전한 복음과 진리로 원한을 풀고 참 자유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 죄사함, 이게 여러분 너무 막연해요. 너무 막연하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죄사함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은 다 가짜가 돼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성경을 지금 다시 다 재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다. 아멘. 뭘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자꾸 뭘 하라고 했어. 여러분 계속 뭘 하라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 거는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문과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은 뭐예요?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이 쉬워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이 쉬워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구원이 어려운 것처럼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즉 구원받으려면 좁은 길로 가야 한다 말씀하세요. 또한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쉬워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구원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사람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하고 멸망하고 어느 게 쉽습니까? 멸망이 쉽잖아요. 구원보다는. 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길도 넓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아니, 그럼 구원의 문을 넓게 만들어 놓고 멸망의 문을 좁게 만들어 놓지, 왜 구원의 문은 넓게 만들어 놓고 멸망의 길은 넓게 만들어 놓고 구원의 길은 좁게 만들어 놓고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뭐해야 돼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도 좁게 만드시고 길도 협착하게 만드시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어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고 구원받기 원한다 하신 것은, 이거 말이 장난이야. 이거는요,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를 놀리시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과 길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구원의 문이 좁은가 하는 거예요. 과연 멸망의 문이 넓은가 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구원의 문이나 멸망의 문이나 모두 똑같은 문이라는 거예요. 문이 크기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도 넓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넓어. 근데 왜 구원의 문이 좁다고 말씀하셨지? 왜 구원으로 가는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지? 똑같은데. 그 문이나 그 길이나 똑같은데. 그런데 이 문과 길이 어느 순간 어느 한쪽은 어떻게 됐고요? 넓은 문이 됐고, 어느 한쪽은 좁은 문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어느 순간 보니까 좁은 길이 됐고, 어느 한쪽은 넓은 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과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자신이 생명을 주는 문과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내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문과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문과 길을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은 정말 쉬워요. 누구든지 누굴 믿으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과 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허락하신 그 문과 길에 무엇인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과 길이 어느 순간 어떻게 했어요? 좁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좁아지기. 그 이유는요, 누군가가 그 문과 길에 엉뚱한 것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문은 컸어요. 원래 길은 넓었어요. 오늘 본문에 좁은 문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거예요. 이 문이라는 뜻이 대문이야. 이 원래 뜻이 헬러 단어군요. 이 필레라는 뜻인데 이게 대문이야, 대문. 대문인데 좁아졌어. 왜 좁아졌나 봤더니만 그 문에다 뭔가 잔뜩 세워놨어. 잔뜩 세워놓은 거예요. 문 자체가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문은 큰데 그 문에다가 뭔가를 잔뜩 세워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이 좁아졌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그냥 뭐 발로 툭 치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히 고정하자. 확실히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막 말뚝을 바라는 것처럼 막 꽂아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문과 길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존재가 자꾸 거기다 바르게 길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차 있잖아, 그죠? 지금 차 다니잖아요. 차 막 다니는데 출퇴근 시간에 옆에 주차되어 있으면 길은 넓은데 차들이 쫙 서 있으니까 주차해 보니까 갑자기 길이 좁아져갖고 뭐하게 말이야 왕래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원래 길은 넓었어. 문은 넓었어. 근데 옆에다 뭔가 잔뜩 세워놔가지고 못 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또 길이 협착하여라는 뜻도 동의합니다.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것은요, 그 길에 무엇인가가 몰려들고, 이런 뜻이에요. 몰려들다. 그 길을 에워싸다. 그 길에 꽉 들어차다. 아니, 길이 원래 넓었는데 그 길이 뭔가 꽉 들어차가지고 뭐하지 못하도록 앞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삐집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누군가가요. 그래서 좁아져서 그 길조차도 협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지혈증 그런 거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그런 있는 그런 음식들 많이 섭취하면은 고지혈증이 걸려서 피가 막 탁해지고 그래서 이 피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느려지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혈관이 딱 막혀버리면 뭐예요? 막히면 그것 때문에 그게 터져가지고 뇌에서 터지면은 뇌출혈, 심장 터져서 심장병으로 같이 죽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원활하게 뭐게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자꾸 덕지덕지 갖다 놔서 결국 그 문을 삐집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중국 형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국 형제가 네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실려가지고 예수님께 오는데 그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야 뭘 받아요?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께 가고 있는데 지금 뭐가 그 앞을 가로막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그러면 과연 그 무엇이 대문에 세워짐으로 그 대문이 좁은 문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길에 몰려들고 애워싸고 꽉 들어차서 길이 협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구원의 문을 가로막으려고 세워진 것, 구원의 길을 애워싸서 좁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무엇인가 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멸망의 문,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문은 그 누구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문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죄인, 식 있는 자, 부자 할 것 없어요. 누구든지 멋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걸림돌을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자는 못 들어가. 그럼 가난한 자 들어가? 또 착한 애가 들어가. 나쁜 짓 못 들어가. 자꾸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분화시켜서, 이 사람은 들어가고, 이 사람은 못 들어가고,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괜찮고. 그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를 가져놨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수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이렇게 뭐가요? 이런 장애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장애물, 죄의 장애물. 근데 여러분 죄라고 생각할 때 자꾸 여러분 개념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 죄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달라요. 죄라는 뜻이 뭡니까? 관역을 빗나간 거야.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는 것이 다 죄야. 그것이 설령 내가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도하고 다르면요, 그 죄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맞다면 그 너는 뭐예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개념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죄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구원의 문에 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잔뜩 지금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하냐면 알지 못하면요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의 문에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가져다 놓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놓은 구원의 문이 좁아졌어요. 자꾸 사람들이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점점 넓어집니다. 이것이 크고 넓은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옳게 여기고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맞아. 저게 옳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멸망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함부로 살고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오히려 멸망의 문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자기 스스로 볼 때는 더 올바르고 더 인간답고 더 잘 산다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야. 올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으로 볼 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정말 잘해라고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 산다, 더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넌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문을 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구원의 문과 길을 좁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이에요. 즉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 말하는 일의 생활 양식, 생활 방식,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 문과 길이 어떻게 돼요? 구원의 문과 구원의 길은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야. 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은 좁아지는 거야. 그럼 뭐가 커져요? 멸망의 문은 그 순간 커지는 거야. 구원의 문은 좁아지고, 멸망의 문은 커지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법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하고 그렇게 살게끔 기준을 세워놓고 모든 것이 그렇게 세워놓은 모든 것이 생명의 문을 좁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과 길이 좁아지면 반대로 넓어지는 것은 멸망의 문과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넓은 문과 길에 쓰인 이 넓음이라는 뜻이요. 어떤 뜻이냐면 이 넓다라는 게 출발이 싸늘해진 생명에서 출발했어요. 싸늘해진 생명. 다시 말해서 넓은 길은 누가 가는 곳이라고요? 싸늘해진 생명.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방법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 이 법과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들이 다 뭐예요? 그들이 생명이 없는 자리잖아요. 그럼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는 그들은요, 그 넓은 문, 넓은 길을 들어간다고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지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지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 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누굴 핍박했습니까?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옳게 살아간다.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라고 인정받은 그들이 스스로 나는 옳게 살고 있어라고 스스로 인정한 그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진리를 가지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똑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계속 뭐 한다고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에서는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넌 잘못 길을 걸어가고 넌 잘못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과 다를 바 없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이 강대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 제가 더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듣는 말하고 절에서 듣는 말하고 같으면 돼요?
같으면 안 되지. 근데 왜 같아요? 아니 여기서 듣는 말하고 저기 세미나 아니면 텔레비 딱 들어서 유명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 말하고 같으면 돼요? 같으면 안 되죠. 달라야죠. 근데 왜 같아? 그럼 여기서 들으면 은혜고 거기서 들으면 은혜, 거기서도 은혜 받는다니까 저에 가서도 은혜 받아요. 좋은 얘기 들어보세요. 은혜 받지. 아니 저거 들어보고 텔레비 틀어서 훌륭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 강의 들어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가슴 뭉클하고 저 눈물도 막 찌끌찌끌 나오잖아. 은혜 받잖아요. 그게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 아니에요. 다 속고 있는 거라니까 이거는요. 그게 교회에서 선언된다면은요, 그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원해. 누가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도가 원하니까 계속 줘. 계속 그걸 가르쳐.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낼 거 아니에요. 더 헌신할 거 아니에요.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할 거 아니야. 자기가 뭐는 멸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피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말하고 그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계속 그거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해주세요. 또 좋은 말 해주세요. 또 은혜 받는 말, 가슴 찡한 그 감동적인 그 말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러면요, 계속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유명한 자가 됩니다. 유명한 자. 창세기 6장에 나온 그 유명한 자, 그 용사, 그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로 네피림이 됩니다. 네, 그들로 해서 교회 붕될 수 있어요. 양적으로 붕될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을 크게 줄 수 있어요. 근데 다 뭐예요? 다 용사들만 있어. 다 유명한 자 있고 다 네피림만 있어. 그들이 꽉 차면 결국 뭐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용사되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용사되는 그 순간 멸망이에요. 우리는 용사되면 안 돼요. 이것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그 말을 하고 있고,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 속아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문과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떡을 주지도 않았고,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원하는 법을 말하지도 않고 그 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생명에 이끌려 진리를 그냥 살아내었어요. 오히려 세상과 다른 것들을 전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문과 생명의 길은 은혜로 들어가고 은혜로 걸어가는 거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자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제시해서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그 기준대로 살면 잘 사는 것이고 신앙이 좋은 것이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 복 받을 거야. 열심히 해봐. 복 받아. 열심히 하면 문제 해결돼. 너 기도 열심히 하면 그 응답 받아. 다 어떤 기준을 제시해놓고 뭐 한다고요? 그 기준에 뭐게끔 따라오게끔 그 기준에 얽매이게끔 해보니까 또 응답이 오네. 해보니까 일이 풀리네.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한다. 맞는 뭐 응답이 떨어진다고 자기에 맞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기 먹고 싶어요. 이거 고기 줬잖아. 그 응답 떨어졌잖아. 그게 좋은 거예요?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응답이 떨어진다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멸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 그런데 그 은혜를 자꾸 사람들이 뭘로 바꾸려? 열심과 노력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야. 열심과 노력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단도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를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자꾸 높여주잖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정말 공부할 만해. 정말 존경할 만해. 그렇게 우리 뭐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또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옳음이고 선함이고 좋은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율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이탈하고 은혜를 이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면요, 기준이 돼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그 기준은 나한테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나한테 법으로 작용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 보세요. 생명이 들어와 보세요. 그거 말하지 않아도요, 그냥 살아. 생명이 우리를 안 좋은 길로 끌고 가겠습니까? 악한 길로, 정말 못된 길로 끌고 가겠어요, 생명이? 생명은요, 우리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그것이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그것이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5장 7절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오늘 본문에 나온 길이라는 헬라어 단어 호도스는요, 호도스는 길, 대로, 길가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생활 방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동 양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행동 양식을 어떠한 생활 방식을 따라갈 거냐, 이것에 의해서 내 길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생활 방식, 생활 양식으로 그는 살 겁니다. 보고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의 생활 양식, 생활 방법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오직 생명으로 들어가는 생활 방식 그리고 행동 양식은 뭐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리, 믿음, 은혜, 사랑. 이것을 다 뭘 넘어간 거예요? 법을 넘어간 것이에요. 기준을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명 안에서 생명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왜 재미가 없이 느끼게 되면요, 사람들은 다 뭘 갖고 있냐면 욕구에 대한 욕구 충족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 타락한 인간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욕구가 충족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뭐가 채워져요? 욕구가 충족이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칭찬해 주잖아. 그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야. 그 욕구 충족. 그런데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 거기에는 그 욕구 충족이 없다니까요. 왜? 내가 하는 게 없거든. 나보고 하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그분이. 내가 다 했다는 거야. 내가 다 했어. 너보고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 할 게 없네? 욕구 충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는요? 사단은요, 이것을 알아. 우리 안에 욕구 충족을 알기 때문에 그 욕구 충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 안에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원의 생활 방식을 뭘로 바꿨어요? 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법으로. 어떤 행위적으로, 어떤 열심으로 이걸 살짝 바꿨어. 너무 교묘해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짝 바꿔놨어. 그래서
열심을 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열심을 내는 자를 칭찬하고, 또 열심을 내니까 사람들이 뭐죠? 나를 굉장히 이 존경도 하고, 존중도 하고, 대단하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알아주잖아. 그게 사단이 뭐 하는 건데요? 사단이 지금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온, 그러니까 그건 멸망으로 들어가는 생활 방식이란 말이에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행동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성취욕이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요, 사람들은 성취욕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상이 높아지고, 그리고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또 저 사람처럼 우리 살아야 돼, 본보기가 되잖아. 얼마나 좋아요. 간증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그러잖아요, 간증하지 마시라고. 간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간증은 사람들을 다 법으로 끌고 간다고요. 법으로. 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못 살면요, 이렇게 못 살면 나 같은 경우는 죽어야 되나. 내가 뭐 하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하게. 그 절망은요, 무서운 겁니다. 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망 안 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절망 안 해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낭망이라는, 이 낭망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불이 붙다라는 거예요. 막 불타다. 절망은요, 그 안이 불타는 거야. 그럼 불타는 건 뭐? 지옥이죠.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절망하고 낭망해서 결국 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기준을 딱 버리면 뭐예요? 절망 안 해, 낭망 안 해. 왜? 내가 뭐가 있어야 절망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걸 얘기한다. 넌 먼지야. 넌 원래 그렇다는 거, 절망할 자식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요. 근데 우리는 이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먼지야? 나도 할 수 있어. 복음은 뭐라 그래? 넌 먼지라는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하게, 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반대적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뭐 하는 거야? 무시하고 그래. 그리고 가인처럼 자기의 뭘 가지고요?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내서 하나님 앞에 나 괜찮지요? 하나님 나 그래 잘했지요? 그러니까 간증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간증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 다 원래 끌고 가는 거예요. 법으로 멸망으로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간증하려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냥 나 할 얘기 없다고 그러세요. 그게 간증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뭐면 살아요? 날마다 그냥 감사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할 게 그거밖에 없어 사실요. 할 게 그거밖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할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 감사밖에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뭐예요? 감사하니까 뭐 누가 봉사를 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야. 감사하니까 와서 먹어요. 감사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헌금도 하는 거고, 감사하니까 전도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해라. 전도하라고 성경 기록했어. 그 순간 여러분 그게 법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나가기만 해요. 그냥 감사하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1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느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없으면요, 법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기준이 없으면은요, 뭐가 없는 거예요? 범함이 없다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준이 세워지는 그 순간 뭐가 성립이 돼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뭐가 성립된다고? 죄가 성립돼요. 근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왔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죄가 해결된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죄상 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뭘요? 법. 여러분 안에 있는 기준을 하나님이 없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그 법과 기준이 그대로 있으면요, 여러분은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뭘 끝냈어요? 기준, 모든 법, 다시 말해서 죄로 정할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이 죄를 정하잖아요. 법이 죄를 정하잖아. 근데 이 기준과 법을 없애버리면은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다라는 그 차원이 여러분 안에 있는 뭘 없앴다는 기준, 그 법을 없애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 죄와 그 기준과 그 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누군가를 뭘 수밖에 없어요. 정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기준과 법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여러분 스스로 정죄한다고요. 그래서 주의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기도에 내가 누구의 죄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려면 뭐가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기준이 있는 그 이상은요, 절대 용서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안에요, 기준이 있는 이상은요, 계속 원수야. 그러면요,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뭘 없애버리면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법, 그 기준을 사라져버리면, 이게 사라지면은요, 더 이상 원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원수가 왜 생깁니까? 내 마음에 안 되니까 원수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원수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뭐하면요, 침해에 들어오면은 그거 원수야. 원수란 말이야. 그러면 내 안에 만약에 뭐가 없어지면요, 그 기준이 사라져 버리면요, 이제 뭐가 사라지는 거야? 원수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 기준과 법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한테 세계명을 주니 뭐라?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법과 기준을 없애고 우리한테 준 게 뭐라고요? 사랑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드디어 뭐가 돼? 그가 죄사함 받은 거야.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냥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다 죽으셨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죄를 만들어내는 그 기준과 법을 그분이 없애신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내가 뭐였냐, 선악과 나무였단 말이에요. 선악과 나무였는데 예수님이 선악과 나무가 돼서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실 때 내 안에 선과 악도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때 뭐라고요? 생명나무, 사랑을 가지고 생명나무로 부활하셨어. 그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란 말이야. 여러분에 뭐가 있어? 사랑이 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안 돼요?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해서 원수 맺을 수 없는 거야. 누군가를 해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선악이라는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죄사 받았으니까. 그래서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죄. 근데 내 안에 뭐가 없어요? 기준이, 법이 사라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지 못해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법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 죄와 그 기준과 법이 그대로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지 못해요?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법과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한다고요? 정죄한다고, 심판한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요, 생명의 생활 양식, 생명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살아가는 거야. 이제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더 이상 법이나 기준이라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생활 양식, 행동 양식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생활 양식이 뭐였습니까? 뭐가 그들의 생활 방식이냐?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은 율법이 근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애쓰고 힘쓰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살았던 율법과 대조되는, 아니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반대되는 삶. 그러니까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 비난했잖아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안식을 꼬박꼬박 지켰지요. 11조 꼬박꼬박 드렸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지요. 경건한 삶을 살았죠. 근데 예수님 와서 맨날 뭐합니까? 맨날 먹고 마셔. 죄인들은. 그것도 손가락질 하는 죄인, 참기름과 맨날 뭐 술이나 먹고 마시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뭐요? 안식일도 어기고, 소통만큼도 경건하지 않은 삶을 예수님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참남하도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법을 어기면서.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었던 일이 뭐예요? 법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네, 바리새인들이 뭘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 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들어가지 못하고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이 좁아졌잖아. 닫혔으니까 지금 오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닫히기 일보 직전이야. 천국문이요. 빨리 우리 뭐 해야 돼요? 이걸 없애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문을 못 들어가고 있어. 멸망이고, 그 사람들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은요, 지금 이 한국교회 천만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멸망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멸망하고, 제가 여기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지금 그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천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보고 가만두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요, 빨리 가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줘야 돼.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멸망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험에서 잘하고 있는 그분한테 가서 그 얘기해 보세요. 당장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한테. 당신이 똑바로 할 거야, 아마. 근데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 통해서요? 목회자들 통해서 지금 천국문이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닫히기 일보 직전에 좀 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누구를 일으켜요? 부중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 진리의 복음을 다시 회복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일으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 전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전해줘야 돼. 분명히 그들은 돌마다 죽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생명의 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오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대요. 여기서 적다라고 쓰인 헬라어 올리고스는요, 몇몇의, 거의 없는, 조금. 잘 보세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찾는 이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는 이가 거의 없다.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거의 없다. 극히 적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하시기 바로 전 1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발에 밟힐 만큼 많았다고 했어요. 발에 밟힐 만큼 예수님을 막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딱 전하고 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대로 복음 가운데 들어올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적다. 똑같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들, 그 생명을 찾는 그들이 극히 적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생명의 문을 찾는 자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생명의 문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생명의 문이 지금 다른 걸로 막 막혀서 지금 내 앞에 지금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내 삶에, 내 마음에 지금 꽉 차 있고 있지 않는가?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뭐 해야 돼요? 차 있으면 이걸 빨리빨리 없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요? 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문과 길을 찾아야 된다는, 여기서 찾다라는 뜻이요. 찾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우연히 발견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이 생명의 문이 우연히 발견되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비유로, 어떤 비유로 했냐면요, 어떤 사람이 밭을 파다가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다. 이거예요.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 우연히 발견했다, 이 사람은요. 우연히. 이때 이제 이 찾다라는 말이 쓰이고, 또 하나는 언제 쓰이냐면요, 관찰하다, 시험하다, 그리고 조사하다. 그러니까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한테는 우연히 찾아졌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관찰과 시험과 뭘 했어요? 조사를 해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안 발견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요. 바로 이렇게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을 찾는 이들이 없이 그냥 남들이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남들이 가니까 그냥 가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천만에 돼 있으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이 뭔지도 모르고, 멸망의 문이고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어요.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자잘한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문과 길에 엉뚱한 것을 가져다 놓지 마십시오. 이미 갖다 놓은 것이 있다면 빨리 치우세요. 빨리 치우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뭘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들었던 그 복음의 들었던 그 말씀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성경을 다시 재해석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 다 뭐에 갇히세요? 법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세상의 도덕과 윤리라는 그 기준에 여러분이 갇혀서 결국 세상 사람 볼 때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얘기는 들을지 모르지만 결국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뭐 내려오세요? 그거 다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법과 기준이 없으면 얼마나 자유한지 아세요? 누군가 정죄하지 않아 보세요. 누군가 판단해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행복한 거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행복해요. 판단 안 하면요. 내가 잘못 살아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면 행복해요. 기쁘다니까요.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문이 넓어지는 역사, 구원의 길이 넓어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선악이라는 법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에 갇혀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기준과 법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은 잘하는 거고, 저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고,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고, 열심을 안 내면은 잘못하는 거고,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지하고, 또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다, 또 스스로 성취욕을 느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안에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옳은 거고 잘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법에 갇혀있고 기준에 갇혀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용사가 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자, 네피림이 되려고 합니다. 점점 아버지 하는 대단한 사람으로,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아버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아버지 곧 가인과 같은 자요,
그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법과 기준을 없애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법과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사랑만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당함을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기쁩니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고 아버지는 우리 서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다른 사람과 원수 맺고 또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갖고 그래서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 명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복음의 회복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의 복음 제사함의 복음이 다시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문을 들어오느니 적다. 정말 극히 적다 말씀하시고 그거를 찾느니 극히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히 적은 소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누가 그 소수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분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진리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귀 열고 눈 열고 마음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소리 듣지 않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